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7번째 날로서 제7강 팔로업 제5번 과제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7강 제자 양육 팔로업 제5번 과제로서 양육자의 유의사항입니다. 오늘은 팔로업 제5번 과제로서 양육자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팔로업에서 양육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제자 양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TLC, 텐들, 부드럽게 대하고 러블리, 사랑스럽게 케어, 잘 케어하라. 말하자면 제자를 양육할 때에 예수님처럼 TLC,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잘 돌봐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양육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를 참새 새끼처럼 다루지 말고 독수리 새끼처럼 강하게 양육하고 강아지처럼 얼루지 말고 사자처럼 강력하게 양육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독수리 같은 강한 믿음의 아들로 기르고 사자처럼 강력한 제자로 길러서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공부하게 될 팔로업 제5번 제자 양육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걸 주의 깊게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제자 양육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영적인 부모로서 동기부여를 잘 해야 한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자주 말해 주어서 동기부여를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은 그 자녀들을 주의 고향과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선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은 그 아비는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한 믿음의 본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아비는 그 자녀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일꾼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내 아들이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좋다. 하느님도 나처럼 너희 존재만으로도 참으로 많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너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고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서 제자 삼는 일꾼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밖에 없다. 너가 설령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너가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도 나와 동일할 것이다. 알겠니? 그리고 제가 제 아들에게 종종 들려주는 말은 종교적 소시오패스에 관한 말입니다. 종교적 소시오패스란 뭔지 아느냐?
종교적 소시오패스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 불신자들처럼 사는 그것을 종교적 소시오패스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처럼 앉았다 하면 돈 이야기나 하고 세상 이야기나 늘어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하면서 신천신지와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맨날 먹고 사는 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면 그런 사람은 종교적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알겠니? 천국이 있는 줄 알면서도 천국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게 종교적 소시오패스이다. 아들아,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늘 나라 천국을 구하고 살아야지. 그와 반대로 성경에서 구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하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과 이 세상 것들만 구하는 그것은 정말로 종교적 소시오패스나 그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이 떠나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맹심하고 내가 늘 너에게 말하지만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면 나는 너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 잘 알겠지? 이 말은 제가 양육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작정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그런 종교적 소시오패스가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늘 부탁하게 되는데요.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제자가 되고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따라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서 강한 제자가 되었고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말에 부모가 자신의 소원을 자주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그 자녀들은 마침내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효자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봤어요? 제자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팔로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해서 팔로들로 하여금 잘 동기부여를 해주라. 둘째로 죄와 악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죄의 실상부터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죄인가? 예,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부터 우리는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악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죄와 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하말티아의 죄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아노미아의 죄와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는 오페일레마의 죄가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세상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하말티아의 죄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제약된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리더는 먼저 이러한 죄의 내용부터 잘 가르쳐주고 그러한 죄에서 떠나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적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도 자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하면 그가 죄에서 떠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가 되고 또한 가서 제자 삼는 그런 복된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셋째로 사탄의 실체와 그의 공격도 잘 알려줘야 한다. 어쨌거나 사탄의 실체와 그 공격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이라는 악의 축이 있다는 것을 자주 말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 사탄의 실체를 자주 말해 주었습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저 멸망의 나라로 끌고 가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뚝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자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탄의 술수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함을 따라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 원수마귀 사탄 뱀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지 그것도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가령 시험 공부나 야근으로 지치게 만들어 갱근 시간에 예외를 두게 하고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지는 게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타락.
둘째로 가정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개 가정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가정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욥처럼 가정이 무너져도 우리 신앙 수준이 떨어지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셋째로 옛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특히 떠났던 이성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애굽으로 놀러와, 와서 놀아줘 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이성 친구나 세상 친구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의 영적 수준은 확 떨어집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넷째로 기타 다양한 내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꼭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좀 더 쉬운 신앙의 길과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그 신앙 수준을 확 떨어뜨리고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탄의 술수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좀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열린 빈틈을 보고 찾아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의 빈틈을 보는 순간 악한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악한 생각에 편승하여 따라간다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불어넣는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친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생각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갈등의 문제까지 물러갈지어다 아멘.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나가면 사탄은 즉시 물러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즉시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실체와 사탄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물리칠 것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잠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로 죄에 대해서 컴컴한 생각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치고, 둘째로 세상에 대하여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마귀의 생각을 딱 물리치고, 셋째로 악의 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가져오는 악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물리치는 순간, 그렇게 물리치세요. 그렇게 물리치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쓱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런 평안을 많이 경험하도록 자주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마귀의 술수와 그 대처 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넷째로 영적인 무장을 갖추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인 영적인 무장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실체부터 자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딱 나오는데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 훈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발에는 복음으로 무장된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전신갑주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 훈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척척 믿음의 길을 잘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전신갑주 중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전신갑주 중에서 기도로 무장하는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다면 기도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영역에서 양육자는 자기 팔로에게 기도의 모범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 원리에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모범으로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잘 외우게 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이 내용을 잘 암송하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게 하라. 두 번째 기도 모범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서 이 말씀도 잘 외우게 하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첫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셋째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졌어 넷째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다섯째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이처럼 그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크게 자라가도록 기도하게 하라.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내용, 기도할 모범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다섯째로, 끝으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잘 알려주라. 비전과 사명은 모든 일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사명감에 불타게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딱 붙잡아 둡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의 사명이 불타오르도록 잘 도와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이 참 유명하죠. 첫째로 예수님의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주님의 지상 최후의 작정 명령을 무시로 우리의 비전으로 수시로 알려주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비전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제자가 되고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가 되리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영적 4세대 재생산 배가 비전과 우리 사명에 대해서 자주 알려주어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제자훈련 LTC 세미나를 시작할 때에 처음 제시한 5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을 자주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신자가 되는 CM, 컨버터맨과 둘째로 제자가 되는 BD, 빌드 디사이플과 셋째로 일꾼이 되는 DM, 디사이플 메이킹과 넷째로 팀 리더가 되는 LDM과 다섯째로 지역 책임자, 미니스트리, 디렉톨 과정에 대하여 자주 말해주라. 이 비전을 자주 말해주세요. 그러면 비전을 따라옵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앞에서 말했듯이 부모가 자신의 소원을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면 그 자녀는 자라서 마침내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효자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자신이 받은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자신의 팔로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자주 말해주세요. 뭔가 잘 알아야 잘 따라오겠죠? 그죠?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양육자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